대림절 세 번째 주 말씀,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이 한국살이를 하면서 바뀌는 행동들이 있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바뀌는 점이 빨리빨리 바이러스에 중독된다는 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신도 모르게 닫힌 버튼을 막 누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호출벨을 눌렀는데 5초 안에 종업원이 답이 없으면 여기요 하고 부르게 된다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충청도식 화법, 표현법이 인기인데 충청도에서 밥이 늦게 나오면 종업원에게 그런다고 하죠. 내 환갑잔치 준비하는겨? 이렇게 대답한다 합니다. 또 출가한 자녀가 집에 내려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면 부모님이 또 자녀에게 그런답니다. 시집 간겨? 그럼 말을 하지 그런다고. 이게 충청도식 화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성격 급합니다. 그죠? 기다리는 걸 본능적으로 힘들어해요. 그런데 지금이 무슨 절기죠? 대림절이죠. 기다리는 절기래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시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딱 펴보니까요, 정말 미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기다리는 존재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이 땅의 흙, 바다, 나무, 하늘, 피조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22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항상 내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읽다 보니까 피조물을 사람에게 국한시켜서 읽느라 다른 피조물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더불어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단순히 아유 힘들다 그런 한숨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좀 뉘앙스를 해석해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르는 비명이지요. 그것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자연이 산통을 겪는 산모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니 크라우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요, 한 40년 넘게 전 세계 숲과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온 생태 음향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동물들의 위대한 오케스트라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1980년대에 녹음했던 숲의 소리가 있대요. 새가 지저귀고 벌레가 울고 바람이 불던 그 풍성한 소리요. 그런데 20년 뒤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녹음기를 딱 켰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랍니다. 개발로 인해서 숲이 망가지고 동물이 떠나거나 죽어서 숲이 완전히 침묵해버린 거죠. 그는 이것을 자연이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고 마스크 쓰면 그만이지만 그 숲에 살던 생명들은 그냥 죽어갔던 거예요. 저도 버니 크라우스의 말이 좀 간접적으로 요즘 이해가 돼요. 저희 집에 이렇게 보면 뒷산이 있어요. 뒷산. 산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 창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눈 올 때면 눈이 쫙 쌓여 있고 비가 와도 좋고, 그래서 창문 열면 그 숲에서 나는 그 냄새 아시죠? 특유의 그 피톤치드인가요?
그 향이 쫙 느껴지면 너무 상쾌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산이 그래도 넓다 보니까 밤에요, 여름 때 같은 데는 창문 열고 자면 고라니가 빡빡 하는 우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 그 단지 안에 멧돼지가 출현해서요, 그래갖고 막 여러 번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자연이 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면 새가 지저귀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올해 초부터요, 그 숲을 싹 밀어버렸어요. 시에서 공원 조성한다고요. 아니, 자연보다 더 좋은 공원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이제 산책로, 등산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밀어버렸어요. 그래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은 아침에 창문을 열어도 새 지저귀는 소리가 안 들려요. 고라니 소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저 빙하가 녹아내리는 소리, 저 숲이 불타는 소리가 사실은 주여 언제 오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비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우리의 상식과는 좀 맞지 않지요.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에게 복이 있을까요? 구원의 주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자신의 삶에 지금 주님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지배와 차별을 당해본 사람, 부조리와 불의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 전쟁으로 땅을 빼앗긴 사람, 그리고 죄인들이 성공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일을 목격해본 사람, 자신 안에 있는 무서운 죄를 본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진짜 무감각한 이유는 이러한 고통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한 지배가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에서는 그러한 부조리조차 나의 연약함, 내가 성공해야 할 이유 정도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신도시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신도시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분들의 고민과 관심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상급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참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나누신다고들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기에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러한 간절함과 고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피조 세계도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연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면서 자연도 함께 병이 든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은 과연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면서 누구를 과연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19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맞지만 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이 나와요. 우리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해요.
이 말씀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저 읽으면서 피조물들도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책임을 외면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복수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 만물 입장에서는요,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자기들을 파괴하는 저승사자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진짜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나타나면 자기들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주세요. 돈만 아는 사람들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당신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이 피조세계 숲과 바다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싶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영상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의 카테우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영상을 짧게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남미 파라과이의 카테우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 중 하나입니다. 마을 전체가 쓰레기 더미 위에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 대신에 쓰레기장을 뒤져서 팔만한 것을 찾아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갑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환경학자이자 공학자이자 그리고 음악교사인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쓰레기의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악기가 없잖아요. 바이올린 하나가 그 마을의 집 한 채 값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요. 그때 차베스 선생님과 쓰레기를 줍던 한 목수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로 재활용하여서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버려진 기름 깡통을 잘라서 첼로의 울림통을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포크와 숟가락을 구부려서 색소폰의 키를 만들기도 하고요. 버려진 나무 상자로 바이올린을 깎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쓰레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 쓰레기 같은 인생한테 무슨 음악이야? 하지만 아이들이 그 악기를 들고 연주를 시작했을 때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이름이 바로 랜드필 하모닉 쓰레기 매립지 오케스트라입니다. 버려진 깡통과 쓰레기들이 누군가의 사랑을 만나니까 사람도 살고 환경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한 아이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우리를 쓰레기라고 불렀지만 음악은 우리를 다시 보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 차베스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내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음악을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에 피조물의 탄식이 바로 그 쓰레기장 같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환경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쓰레기 더미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파비오 선생님이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듯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아픈 세상을 고쳐 나가십니다. 대림절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 좀 천국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음하는 이웃에게, 병든 자연에게 다가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아껴줄게 라고 손을 내미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회용 컵 하나 줄이는 것,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작은 기부 하나 하는 것, 그리고 무분별한 소비를 멈추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피조물, 숲과 바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 그 기다림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쁨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